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 지키심, 인도하심,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왓슨이 얘기한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으로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드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가치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왜 부르셨겠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르심, 그것이 소명이라면 또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죠.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도 또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러면 택하심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실족하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서라. 그리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택하심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넉넉한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 나를 택하신 택하심에 굳게 서셔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명과 사명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 소명의 의미죠. 이사야 43장 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때 여러분,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냥 눈 감고 골라 잡아? 그것이 아니라 지명해서 내 이름을 콕 찍어서, 그러니까 6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고 콕 집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자어로 부를소, 목숨명 아닙니까? 영어로는 콜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지명해서 이름을 콕 찍어서 그래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값진 자인가. 여러분, 형편없는 자, 싸구려가 아니에요. 정말 값진 거예요. 그런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불일사 목숨명 아니에요? 영어로는 커미션이죠. 예, 우리가 위원회 그럴 때 커미션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예,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위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아 헌신하는 거, 여러분 내가 뭐 택한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9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나니, 요한복음 6장에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삶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 아무나 택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내게 직분 맡겨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취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내가 공을 세워서 그래서 얻은 것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해야 되는 건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뭐 충성스럽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부모님께 인정받아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선생님에게 인정받아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인정해 주면은요 그냥 막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아주 수업 시간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굳게 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야? 도대체 그 사명이 어떤 거야? 네,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간단하죠.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그런 기준을 제공해 줬어요. 첫 번째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일을 들을 때마다 남들보다 더 마음이 아파. 그거는 고통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예, 막 마음이 저며와. 그거는
그 길이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남들보다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더 설레. 그런 건 망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할렐루야. 많이 가지셨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하십니까? 고통이 아니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망상이 아니라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 사명의 길에 서는 사명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어르신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과연 사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달란트가 뭘까? 그거 찾으면 바로 해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내 자녀에게 주신 은사 뭘까? 아주 쉬워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내 자녀가 그거를 하면 아주 잘을 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것만 하면 아이가 행복해? 야, 음악, 노래만 부르면 애가 행복해. 그림만 그리면 애가 행복해.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아주 그냥 그것만 하면 끝내줘, 세상말로. 결과가 좋아. 그러면 그게 은사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면 신나는 거, 그리고 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 얻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세상에 물질을 득하고 그 다음에 뭐 출세를 득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런 삶,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유리방황하던 그런 떠돌아다니는 민족 이스라엘 2000년 만에 여러분 땅을 찾고 나라를 건국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초대의회에서 초대 대통령을 누구로 세울까? 뭐 수상이죠. 대통령제가 아니라 수상제니까. 그래서 초대 수상으로 아인슈타인 박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그러니 오셔서 그 직을 수락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아인슈타인이 그 청에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은 나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사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명예보다 사명, 권력보다 사명을 선택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상 벤구리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했어요. 스캔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또 뭐 탄핵하라고 그런 게 있던 것도 아니에요. 또 뭐 물러가라? 여러분 데모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상직을 그냥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가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상직을 갑자기 사임하십니까? 그럴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키부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막 아니에요?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막을 옥토로 바꾸지 않는 한 미래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죠. 수상은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땅콩 농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키부츠 농장에 가서 사막을 길고 옥토로 가꾸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명자의 길에 굳게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사명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명자로 택하신 거예요. 자, 어디에 나오느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하셔요.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비전을 주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 위탁을 하면서 여러분 반복해서 3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주신 하나님, 사명 주고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몰라라 뒤돌아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 평탄합니까? 사명자의 길이 비단길입니까? 여러분, 사명자의 길, 수많은 장애, 수많은 방해들, 그리고 수많은 낭반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요단강 혼자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건너야 돼요. 자, 가나안 땅 그냥 빈 땅입니까? 기고리장대하고 전쟁에 능통한 7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들과 한판 겨뤄야 되거든요. 그렇하고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험난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 거거든요. 사명자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3번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직분 감당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일,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남모르는 아픔,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모르고 흔들어대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 생각해 보죠. 야곱, 이스라엘의 국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제는 내가 야곱이 아니야. 개인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국부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야곱 너를 통해 이스라엘이 출발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명이 야곱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간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장자권 거머졌어요. 꽃길이었습니까? 비단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카페트 그냥 걸어가는 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방에서가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피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험난한 세월이었는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와 싸웠고, 그 다음에 10번이나 속는 그런 모순살이, 그게 사명자의 길이거든요. 자, 여러분 피난을 떠납니다. 이제 밤에 노숙을 하게 돼요. 페델광야에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나요. 아멘입니까? 언제까지요?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리빙스턴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리빙스턴이 아주 귀한 말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명자는 사명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